샬롬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우리가 아버지께 부모께 효도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근심거리가 되지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처럼 하면 나를 닮았구나 하고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입니다. 아멘. 제목은 돌이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였지만 자신의 유익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겠다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다시 회개의 기회를 얻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얻고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온전하게 돌이키려면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첫째는 돌이킴에 가장 먼저 행해야 할 행함은 온전한 회개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잘못 가던 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지 말라고 하신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 했는데 서로 갔다면 이제는 가던 길에서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동으로 가되 변함없이 그 길로 갈 때 온전한 돌이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비진리를 회개했다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자 결단하는 것이 돌이킴의 시작입니다. 죄의 주관자는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원수 마귀 사단에게 순종하여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거짓된 신앙입니까? 조금의 흠도 티도 없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희생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여 온전히 돌이킴으로 조금의 잘못도 남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의 담은
판단과 정죄, 수근수근함이나 악한 생각은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훌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차원을 넘어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려면 조금의 흠도 티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생긴 죄의 담이 떠오르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안타까운 것이지요. 혹여 기억이 나서 회개했다고 해도 마음을 찢고 민망히 여기며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날에 있었던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에 대한 것을 회개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회개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나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민망히 여기며 회개해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중심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었는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성을 버리기 위해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죄를 뿌리채 뽑아 버렸다면 분명히 깨끗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서로 가다가 동으로 가야 함을 알기에 가던 길을 멈추기만 하고 여전히 서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 세상에 대한 연연함이 있거나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를 과감히 끊어버려야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정체되어 변화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되지요. 말씀을 듣고 권능을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일꾼이요 직분자라 하면서 너무 더디게 변화된 거, 너무 변화되지 아니란 모습, 신앙이 정체되었던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했습니다. 내 안에 악은 여전히 갖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면 이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정확하게 내 신앙을 진리로 점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내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모습에서 잘하는 모습으로 바꿀 때 이것이 바로 돌이킴인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 위한 자세를 살펴보면 첫째로 입술이나 생각이 아닌 마음 중심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말씀했습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는 것이지요. 즉 입술로나 생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닌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탄식하며 매일매일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었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중심에서 회개하면 죄와 악이 싫고 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죄에서 돌이키며 떠나게 되지요. 둘째로 숨김없이 세세히 토설해야 합니다. 토설이라는 것은 숨겼던 사실을 비로소 말하여 드러내는 것을 말하지요.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했고 잠언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를 들어서 수근수근한 일을 했다면 토설하지 않고 숨겼다면 이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 범죄하여 고백한 장면이 나오지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와 여호와께 이유를 여쭙니다. 그러자 백성 중에 범죄함이 있음을 알게 되어 제비를 뽑자 아간이 뽑힙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그냥 죽일 수 있지만 그에게 잘못을 토설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에서 20절은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정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막연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 믿음의 성장이 너무 적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다면 이는 막연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마음으로 느끼고 고백하며 하는 회개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지각하거나 졸음과 잡념에 빠지는 일, 중언부언하는 기도 등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것을 찾아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할 만한 행함이나 모습, 마음, 생각 등을 세세히 살펴서 잘못을 깨달아 도설해야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겸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경우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셨으나 사울 왕은 불순종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짐승과 왕을 사로잡아 왔지요. 이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하자 사울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큰 죄임을 지적해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다며 변명과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정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며 자신을 높여달라고 합니다. 이는 너무나 교만한 모습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 왕을 버리시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지한 후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자
조금의 변명이나 이유도 없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로 인해 큰 연단을 받아 궁정을 떠나 도망할 때 백성 중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고 신복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해도 저가 저렇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겸비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자신의 잘못으로 연단을 받고 있으면서도 기쁨과 감사함, 겸비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창피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음 중심의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한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어떠한 연단도 기쁨과 감사로 받겠다는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보응을 받을 때 죄를 씻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연단을 받을 때에 잘못한 것에 대해 민망히 여기며 온전히 돌이켜서 더 변화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연단을 신속히 마치시고 축복과 응답으로 더해 주시죠. 지금은 근본의 소리가 바래져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전에는 마음에 작정했어도 이행할 수 없었지만 들어서는 많이 달라졌다 하며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고 여리고성을 도는 행함을 보인 것처럼 돌이키는 순종의 행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은 무엇인지 발견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어서 진정한 돌이킴이 되려면 먼저는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답이 무엇이며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를 알아서 말로만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는 중심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또한 전에 행했던 죄와 악을 다시는 행치 않으면 물론이요 죄성까지 온전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회개하고 돌이킨다 하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죄를 지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근본 죄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돌이킴이 되려면 그 죄와 악에 대한 내 생각과 느낌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원수마귀 사단이 계속 조성을 합니다. 나는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 만약에 어제 이 씨가 뭐 도둑질 얘기하더라고. 10가지 도둑질을 했는데 이제 8가지만 해야 되고 그 뒷이야기가 있었어요. 진짜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도둑질이란 비유를 들더라고요. 도둑질 안 해본 사람은 도둑질이란 비유를 들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살짝 웃으면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도둑하는 게 그게 항상 거기 있어서 도둑질 하는 게 만약에 돈이 있어. 항상 그 자리에 돈이 있어요. 돈이 많이 있어. 거기서 하나를 슬쩍 했어요. 표가 안 났어요. 또 슬쩍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죄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거기엔 돈이 항상 있어요. 하나 슬쩍 빼도 표가 안 나요. 누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이 많아요. 그럼 슬쩍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게 죄라는 걸 깨우침 받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환경이에요. 처음에는 망설이겠죠. 보는 사람 없는데 뭐 슬쩍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보고 있지만 내가 보지만 이 죄성이 훔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해야 됩니다. 이게 돌이킴입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 사단은 늘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해요. 습관을 들이게 하고 조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 내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있든 없든 상관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음욕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음욕이 같은 경우가 뭐가 있으면 그것 음욕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마음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나오네요. 예를 들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을 행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다가 진리로 비춰보니 하나님 앞에 큰 죄요, 스스로가 사망으로 가고 있는 행위이며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얼굴을 들 수 없는 큰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너무너무 싫어질 것이고 더 이상은 그 죄와 악을 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연히 버려야 할 죄로 생각할 것입니다. 또 이 대통령이 무슨 이혼한 그런 이제 배우자랑 이혼하고 그런 얘기 또 이제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랑 교제할 때 얼마나 이혼하고 싶었을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헤아려 보지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치고 싶고 그쳐야 되는데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발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친 경우와 비교해 보십시오. 이제 안 하겠다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열매가 입술의 열매예요. 그 나무가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죠. 그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못된 나무고 나쁜 나무다. 못된 나무. 못된 나무다. 그러면 이제 간음죄가 없기 때문에 간음해도 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죄에 물들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머리급으로 있다, 자기가 책임자이니까 자기한테 책임 있고 어쩌고 이제 그런 말도 이제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대리 만족이라고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이제 빛의 자녀같이 이제 빛 가운데 행하라, 그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러면 빛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그들이 이제 롤 모델이 된 거죠. 그 이 씨가. 그러니까 더 추앙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안 하겠다라고 말하며 당장은 그러한 배신 행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서 내 안에 내 남편을 두고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이 여전히 재미있고 그립고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순간은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깊이 사죄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예전에 좋았던 느낌이 미안한 마음보다 앞서게 되면 또다시 그런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음란물 시청에 대한 것도 있죠. 음란물을 보던 사람이 마음을 들으니 그것이 죄임을 깨달아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보지 않으려 노력도 하고 인터넷을 끊어 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다짐이 흐려지고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다시 음란물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한다고 하면서 노력한다 하는데도 왜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발견하여 회개하고자 했지만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음란물에 대한 잘못된 느낌과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란물을 볼 때의 느낌이 싫지 않고 음란물을 보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상대가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음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볼 뿐인데 뭐 어때? 건강한 성인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분들은 음란물에 대한 생각을 진리로 정립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음란물은 사람의 비진리의 속성 중에 가장 더럽고 추한 간음을 자극하여 사람을 점점 더 정욕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음란물에 대해 싫지 않고 그럴 수 있고 괜찮다는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너무 싫고 더럽고 추하며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라는 느낌과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으로 조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한 욕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제 통과할 수가 있어요. 헤브라님께서 제가 이제 자려고 팥줄부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막 와서 이렇게 때려요. 다리 벌리고 잔다고. 이제 잠이 들었네요. 잠이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다리 벌리고 잔다고 와서 막 막대기를 진짜 때려요. 다리 벌리고 잔다고. 그 정도로 저를 훈련을 시키셨어요. 다리 벌리고 잔다고. 잠결에 이제 다리 벌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사단이가 틈타게 다리 벌리고 잔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알려주신 것은 이 몸 전부는 전신이 이제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면 그러니까 사태군 뭐라고 하죠? 아랫부분이라고 할게요. 거기는 원수마귀 사단의 권한을 줬대요. 거기는 원수마귀 사단한테 권한을 줬대요. 거기는 그 아랫부분은 거기만 원수마귀 사단이 주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출애굽기에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진중에 그 백성들이 나왔을 때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그 표현이 있었어요. 저는 말씀을 보다가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때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그를 당연하게 여겼는데 3일 동안 이제 여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하는 그게 조건 중에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37세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음란이라는 거. 이제 그 부부 생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물론 부부 이제 생활 남편이 있는 동안은 이제 그것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헤브라님한테 다리 벌리고 자는 것도 매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너무 이게 흔하고 너무나 우리 누나에게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능히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움의 예를 들어보면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찔림이 되어 이제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내게 잘못한 것을 생각하니 자신의 미움이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미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미움을 버리려면 잘못된 생각과 느낌을 진리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내로남불이라는 거 완전히 그것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지가 잘못한 걸 하나 관여를 안 하고 내로남불로만 계속 몰아붙이는 그런 게 있죠. 근데 더럽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우 더러워. 정말 더럽다. 더럽거든요. 엄청 더러워요.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더러운 것을 미화를 시키잖아요. 더러운 거를 속에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그 무덤
해칠해서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잖아요. 이 음란이 그래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아우 더럽다. 그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더럽다라는 것을 가장 더러운 걸 생각해서 더러운 걸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거 드는 게 낫겠죠. 저쪽에 이제 있는데 어떤 이제 남자 하나가 이제 가래침을 탁 뱉었어요. 내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가래침을 탁 뱉었어요. 아우 더러워라고 딱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또 이제 추파를 던진다고 하죠. 막뭐 던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남자 행함을 봤어요. 근데 저한테 추파를 던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시에 너무 더러운 겁니다. 너무 더러워요. 진절머리 나게 더러워요. 더러워요. 그래서 이제 얻으면 막 더럽게 막 치근덕거린다. 아우 더러워 더러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원수마귀 사단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고 이거를 말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과 느낌과 또 이제 그런 깨우침을 주셨지만 거의 여자들이 누가 남자가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꼴깍 넘어가요. 이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 넘어가요. 그래서 여자가 문제이기도 하고 또 남자 이제 그렇게 돼요. 어떤 어르신이 아무개를 놓고 뭐 여보 당신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그게 이 남자는 뻥인 걸 뻥이 우리는 이제 알아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그랬으니까. 근데 여자는 당신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튕겼다가 이게 전화 소리가 들린 겁니다. 튕겼다가 한번 가볼까? 여자가 흔들리는 걸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들이 문제야. 저 말이 거짓말인지 뭐한 말인지도 모르고 이제 저런다고 제가 막 또 그래요. 그럼 또 전화 한 분도 컬컬컬하고 웃으세요. 근데 그 말에 여자는 진짜 쏟고 온갖 째는 다 부리고 나오십니다. 그게 미혹이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더럽다라고 인정을 해야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서로가 미혹되는 것이죠. 미움을 버리려면 잘못된 생각과 느낌을 진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죄인된 나를 주님이 먼저 용서하셨는데 주님은 어떤 악한 자라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는가? 나를 죽이려고 나는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내 안에 미움의 악이지 내가 저 사람을 악하다 여기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지라는 진리의 생각과 느낌으로 바꾸고 그 죄성까지도 버리고자 할 때 신속히 미움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제는 그런 죄를 행치 않았다 해도 시간이 지나 마음의 찔림이 무뎌지고 죄에 대한 경계가 부러지면 다시 그 좋았던 느낌을 찾게 되는 것이 육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상대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구나. 내가 불순종하는구나. 내게 있는 간음의 속성을 신속히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남녀 간의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이 있었지요. 내 안에 이런 간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간음을 뿌리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은 행하지 않으니까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내 안에는 간음의 마음이 남아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성을 대할 때 행동이나 표정, 목소리, 말투 등으로 동성애 대할 때와는 다른 점이 있는지 아는지 점검해 보아 간음의 작은 뿌리까지도 발견하여 버려야 합니다. 또한 외로워하거나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아 간음은 물론이요 그 비슷한 모양까지도 남김없이 버려야 합니다. 도덕질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이제는
도적질을 하지 않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남의 것을 보면 갖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여 도적질은 안 해도 내 삶에 불평 원망이 많다거나 남의 것을 보고 부러워한다면 근본 마음의 죄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사심이나 욕심의 마음을 찾아내어 기도하면서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죄성까지 버리는 불같은 기도와 변함없는 노력이 있을 때 악의 모양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어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어둠에서 떠나 빛 가운데 살아야 지난날에 지었던 죄와 허물이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 행한 죄와 악과 반대되는 진리와 선을 행해야 온전한 돌이킴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에스겔 18장 21에서 22절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친 것만으로 온전한 돌이킴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에서 떠나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죄와 악에서 떠나 선과 진리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지난 날에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며 4배나 갚겠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돌이킴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간의 돈거래를 하지 말고 담보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우니 성도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해서 회개를 합니다. 진정한 돌이킴은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함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시험 환난이 떠나겠고 죄 사함을 받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삭개오의 돌이킴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에 악한 말이나 수근수근함, 판단의 말이 있는지요. 에베소서 4장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 밖에 내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과 죄의 탐이 됩니다. 이거 습관이야, 의뢰하는 내 사투리야 하지 말고,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것보다 더 심한 말에 이거는 약과야 하지 마시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입니다. 내지 말라 했는데 냈어요. 그런 불순종입니다. 죄의 담이 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그 다음에가 이게 나와야 돼요.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내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냈어요. 그리고 이어서 선한 말을 한다고 해서 은혜가 될까요? 안 된다고요. 두 가지를 냈잖아요. 한 밭에 두 종류의 이제 씨앗도 심지 말고 한 직물에 다른 직물 두 개도 심지 말라고 했어요. 한 입에서 어떻게 악한 말과 그런 말도 있지만, 그래서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좀 들어보려고 실시간 좀 들어보려고 하면 막 더러운 말이 나오면 비록 사투리라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입 밖에 더러운 말은 안 하고 덕을 세우는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잖아요. 그 은혜가 돼요. 들어도 은혜가 돼요. 어제는 이제 제가 그 살아있는 갈대 이거를 쭉 이제 첫 해였나 있는데 갑자기 이제 목이 이제 뭐 쾌쾌한다든가 이 헛기침 해가지고 이게 헛기침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중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지를 딱 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그로서 컴퓨터 이렇게 정리하는데 어떤 분이 설교가 나갑니다. 그러자 이제 그분 설교는 은혜가 되거든요. 왜냐면 선한 말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분 이제 실시간을 봤어요.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이제 설교하실 시간을 하신 건 아셨죠. 저는 제가 이제 이 살아있는 갈대에 궁금하니까 또 이게 퍼즐이 한 조각이 풀린다 싶으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벌써 얻었죠. 벌써 그 살아있는 갈대라는 제목 자체도 얻었고 조선시대 그러면서 이제 벌써 이게 퍼즐 조각이 뭐를 의미하는가 알기 때문에 이제 너무 궁금증에 나서 이제 또 되었기 때문에 또 얼른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목이 딱 맥히게 하시면서 중지해서 그분의 설교에 동참을 하게끔 하시더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끄신다고요. 그분이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듣죠. 그런데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시기 때문에 실시간 동참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은 누추함과 이것도 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다고요. 우리 중에는 입술의 말을 조심한다고 하면서 아예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돌이킴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 덕스러운 말, 힘을 주는 응원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무는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상대 의견에 동의해 주는 것이 온전한 돌이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든 일의 응원.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좀 느슨해지면 잘못 가던 길에서 멈춰 섰다가도 다시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남겨있는 악의 모양들을 계속 자극해서 죄를 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죄에서 돌이켰으며 온전한 돌이킴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 마귀 사단의 밥이나 놀이개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고자 진리 계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위한 축복이고 사랑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쉼없이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 사단의 밥이나 놀이개감이 되지 맙시다. 아멘. 샬롬.